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90세가 넘은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 이름이 나오면 꼭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쭉 눈으로 읽다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엘리야, 이사야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꼭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보다가 신기해가지고 할머니 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꼭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머지않아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적어도 이름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름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오면 꼭 읽었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할머니가 드디어 천국 갔어요. 만나서 이제 인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는 사람 웃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 기억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듣고 잊어먹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뭐를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음성을 좀 듣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누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는 다윗이 누구였느냐? 사울의 사위였어요. 누구의 사위다?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꾸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꾸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위잖아요. 여러분 사위도 뭐다?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야 되면 기분이 나빠야 돼? 좋아야 되는데 요 사울은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여 본 거야. 저놈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다? 왕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가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왕의 사위였는데 지금은 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다윗이다? 지금 내가 다윗이다. 자 몰입을 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다윗이다. 근데 다윗이 지금 왕의 사위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로 있다는 거예요?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이 있는 자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예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힘이 없는 자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지속되면 그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그 공포가 내 마음 가운데 음습할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공포가 극심하면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불편한 거잖아요. 그 불편함이 나에게 뭐를 주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이 지속되면 그 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뭐로 다가오느냐? 공포로 다가와요. 이 공포가 대물림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식도 소망이 없는 거야. 왜?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포가 대물림 되니까 그 공포 속에 살다가 어떻게 하느냐? 일가족이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자살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난이 끊임없이 대물림 돼 보세요. 계속 지속되면 가난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공포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도저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 유서를 썼대요. 뭐라고 썼느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죽어줄게. 그냥 학교 폭력의 피해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자살.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이야기했는데도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한들 저 사람들이 잡혀갈까? 부모에게 말한들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 뭐로 다가오느냐? 공포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적으로 뭐냐? 자살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싸움도 잘하고 또 집안에 뭐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왕따시키고 다 힘들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싸워도 아무런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공포 가운데 자살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런 두려움이 심해져서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무슨 말을 좀 들어야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공포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음성을 좀 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6절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약해졌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하여 공포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두려움이 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누구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힘있게 뭐해라? 의지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시작. 언제 내가 고난의 때에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공포가 막 다가올 때 그때 내가 누구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다른 말로 고난의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힘들 때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힘들 때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힘들 때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도 힘들 때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힘들 때 서로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를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면 그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고 장애물도 사용하는데, 그 고난과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래, 뭐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종이는 약하잖아요. 쭉 찢어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이 나무에 쫙 붙였어. 딱 풀러 있잖아요. 틈이 없도록 쫙 붙였어요. 그럼 이걸 떼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붙였는데 틈이 많네? 가운데만 딱 붙이고 여기는 안 붙였어. 그럼 쭉 잡고 어떻게 해요?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써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막 딱 붙어 있어야 돼. 자, 절 따라 해보세요. 딱 붙어 있자. 시작. 아멘. 그러면 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라가면 바짝 따라가야 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 그러니까 결국 따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 XX 하면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 바짝 붙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요. 그러면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면 그 홍해를 건너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 홍해와 골리앗 앞에 내가 자빠지는 역사가 나타나. 왜? 멀찍이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다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어 있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탁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공포화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이때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 네 속에 있는 믿음이 빛을 발할 때야. 너는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문제를 만났죠? 한나한테 자식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은 자식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쫓아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인생의 아픔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나의 아픔이 뭘까요? 자식도 없는데 세컨드가 뭐 하고 있어요? 세컨드가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처가 첩을 핍박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첩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본처.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고난, 그 다음에 세컨드의 핍박, 이건 다른 말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아픔을 만났을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참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거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럼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상황이 뭐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세컨드 분인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난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짝 붙어서 뭐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우리가 남편 앞에서 울지 말고 누구 앞에서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해결해야 돼요. 왜?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또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십니까? 여리고 때문에, 홍해 때문에, 인생의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음성을 꼭 들어야 할 것인가? 그래,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힘있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힘있게 하나님을 뭐하는 모습이구나, 의지하는 모습이구나. 그 결과 고난을 통과하는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터널을 길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 그런데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몇 년이 지나면 왕이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른 말로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남편이 1년 뒤에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네요. 5년 뒤에 구원받는다면 그래도 하죠. 10년 뒤에 한다면 그래도 하죠. 10년 동안. 근데 언제인 줄 몰라. 그러면 기도할 때 힘이 날까요? 아니면 힘이 쭉 빠질까요? 힘이 쭉. 그때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자. 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요 음성을 듣자는 거죠. 17절, 자 상반절,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곧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희에게 미치지. 지금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음성은 뭐냐? 야, 하나님을 힘써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요 말을 전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나에게 미친다는 거잖아요. 사울의 손이 나에게 미친다는 것은 사울이 언젠가는 나를 붙잡아서 뭐 할 것이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하든지 누구의 손에서 멀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손에서 멀어지려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도망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떠나야 돼.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 버리는 거야. 그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가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래, 블레셋 지역은 사울의 손이 뭐 하지 못하니까,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블레셋 지역으로 갔더니만 거기에 또 누가 있네? 가드 왕 아기스가 있네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다? 그 만만의 생명이 누구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럼 블레셋 지역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어떤 놈이요?
왼수잖아요. 그 왼수가 어디로 들어왔어? 지금 내 지역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잡혔네?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큰일 나요. 요 다윗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척 했더라는 거예요. 미쳤다. 그 침을 어떻게 해요? 질질 흘려. 갑자기 바지를 확 내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바지를 확 내리면 막 아무데나 막 소변을 막 싸고 있네. 그러면 웃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미친놈 하나 죽여봐서 뭔 소용이 있냐? 그냥 냅둬라. 잘 보세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심해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갔더니만 또 다른 사람의 손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더라. 사망이 도처에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처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골리앗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홍해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 홍해보다 강하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여리고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말하고 있느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그냥 혼자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있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그랬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의 손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한따라서 혼자가 아니다. 근데 이 사탄은 자꾸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너 도와줄 사람 없어. 상황이 다 막혔어.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알아주나. 하나님도 네 마음을 몰라줘.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었어요. 자,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라 함께 건너야 할 수많은 사람, 250만의 사람이 있어요. 자, 모세는 죽었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250만의 사람을 데려가야 돼. 근데 그 250만의 사람이 말을 잘 들어요? 아니면 지지리도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들어.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요.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한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세컨 제너레이션을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서 또 이것들이 무슨 죄를 짓느냐? 바알 부올. 그러니까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랑 음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알을 막 섬겨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 24,000명. 이거는 세컨 제너레이션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요단강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모세가 살아있으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데, 근데 모세가 죽었네.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합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모세가 죽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말 안 듣는 25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강하고 담대함의 원인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걱정하지 마. 네가 건너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너게 할 거야.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250만 명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어요. 여호수아의 지혜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통과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남편을 구원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을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 알죠? 종이에다가 뭐를 그려놨어요? 호랑이 그려놨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잖아요. 근데 왜 놀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라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문제는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한 달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나다. 시작.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유혹에 자빠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뭉개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진짜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삽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잘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마음이 절망하지 않는데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7절이 7절. 자, 우리가, 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야. 근데 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그 보배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만나고 쌓이는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는다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3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아멘, 아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군요.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재정이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건축하다가 스탑된 거예요. 스탑이 됐어요. 스탑된 지가 좀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 철골물이 자꾸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이 교회가 건축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중단이 스탑되니까 그 도시의 미관을, 환경을 갖다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건축하라고 막 이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전화해가지고 왜 건축하다가 스탑해가지고 왜 이렇게 도시의 환경을 이렇게 해치느냐, 빨리빨리 막 건축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중하게 설명했대요. 우리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려워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스탑되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빨리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안 만날 수도 없으니까 만났어.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탁 백지슈표를 딱 내더니만 필요한 액수를 적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건축하라고. 그래서 건축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신기하잖아요. 자, 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정이 사방으로 가로막혔을 때 그래도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기도했니까,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더라?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엘리야를 먹일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먹였다 그래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그냥 돈 없는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합시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뭘까요? 고난의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자, 1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잘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는 지금 도망자지만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내가 비록 사울의 아들, 첫째 아들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이것은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다 날아갔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야, 너는 지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은 성공할 거야. 이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오는 자는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이것은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나도 알아. 너도 알잖아. 다윗이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다윗이 왔을 때 기름 부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사울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요나단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자는 누구다? 다윗.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살까요? 죽을까요? 내 속에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이 내 속에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그 말씀을 잡아먹어버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뭘 주느냐?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환경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사울이 막 당장 죽든지, 사울이 마음이 바뀌든지, 지금 도망자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면 좋게 이걸 응답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과정이 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십몇 년 동안 말씀 붙잡고 사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일 금방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응답이 막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나단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일 그냥 사울이 쾌하고 어떻게 되고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다윗이 딱 왕으로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다윗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릇이 된 다음에 물질이 주어지는 거고, 그릇이 된 다음에 권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릇이 된 다음에 환경이 주어지면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됐는데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엉뚱하게 쓰다가 인생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걱정하지 마. 너의 내일은 왕으로 끝날 거야.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뜻을 너를 통해 이루어갈 거야.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근데 힘들 때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읍시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해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뒤에서 1등을 했네요. 앞에서 1등이 아니라.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절망스럽잖아요. 야, 엄마 나는 안 되나 봐.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안 돼. 네 아버지 머리를 닮아가지고 넌 안 돼.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내가 딱 보니까 불보듯 뻔하다. 아이고, 훤하다. 앞날이 보인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꼰뚱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절망스러운 말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가 소망이 되면 그 꼰뚱한 아이도 언젠가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이게 문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좀 되자.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왕처럼 살아. 죄수처럼 살지 말고, 이거예요. 네가 지금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도적대처럼 살지 말고, 도적대처럼 살지 말고 네가 도망치고 있지만 왕처럼 살아.
그래야지 이 다음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고난의 때 어떻게 삽니까? 도적대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면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볼게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줘도 도적대처럼 살게 돼 있어요. 왜? 평소에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만의 동굴로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 들어가요? 방으로 확 들어가. 그렇죠? 딴 데로 확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까? 혼자만의 동굴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까? 혼자만의 동굴에서 술만 마시고 있습니까? 그 혼자만의 동굴에서 세상 친구들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혼자만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갔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 하사엘이 아합을 심판할 거다.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다. 너는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만들어라.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잘 보세요. 그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나만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미션, 사명을 가지는 거고, 그 사명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IQ가 높아야지 성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IQ가 높아야 되지만 EQ도 높아야 된대. EQ라고 하는 것은 감성지수예요. 이 감성지수가 높으면 창조성이 뛰어난대. 근데 요즘에는 뭐가 높아야 된다는 줄 아세요? OQ가 높아야 된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옛날에는 IQ, 똑똑해야지 성공한다. 지금은 조금 전에 EQ, 지금은 OQ. OQ가 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뛰어넘는 능력. 이게 극복 지수래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도 좋습니다. 창조성도 있어요. 근데 머리 좋고 창조성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고난이 많은가. 책이 몇 페이지예요.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좀 뛰어넘어야 돼.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구나.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말로만 믿지 마시고 진짜로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도 갈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여 주옵시며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골리앗도 쓰러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